믿음 속에 있도록, 그지? 우리에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기도가 그냥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우리가 그러잖아. 처음에는 그랬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을 하다가 아침이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점심이 늦어질 수 있어. 그런데 꼭 챙겨 먹어. 그런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리듬이 되어지도록,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지도록,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이게 24구나. 나에게 지금 이게 24구나.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는 지금 이 누리는 시간표를 만드는 거야. 틀을. 그치? 그런데 이제 그건 있어. 음식을 하루 세끼 꼭 렘넌트 때는 어떤 때냐면 성장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먹여주는 게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정신, 영혼 모든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 자란 성인에게는 어때? 이제 어떻게 돼? 하루에 한 번 해서도 내가 온종일 내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기도가. 그래서 지금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아침에 오늘 아침 나 속상하고 온 친구 눈 뜨자마자 저는 777 앉아서 잠깐이지만 호흡을 했어요 하는 친구 안 했어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생각을 했어요. 막 움직이면서 양치질 하러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는 친구 뭐지? 아니 했어. 생각은. 거기다가 칠망대 다 하지 않았지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화장실 앉았어. 그런 친구. 아니면 교회 오기 전까지 오늘 777 안 했네. 그거라도 인지한 친구 손 들어봐. 그것도 못했어. 그거 할 거야? 말을 해. 자, 괜찮아. 그랬어? 잘했어. 지금 우리 렘넌트 시기는 그 시기야. 했네. 그래 해야지 하면서 오늘 또 결단하고, 그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렘넌트들 결국은 뭐냐면 내가 기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난 기도가 정말 아니면 안 되는구나. 딱 깨달으면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걸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랬구나. 우리는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아까 암송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외우고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야. 그게 이 유대인들의 근데 문제였어. 왜?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재앙이 다 오고 있다는 거야. 이 땅의 재앙은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들여서 오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교회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 그러면 누구 문제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제야?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재앙을 막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야. 그렇지. 그들은 몰라. 내가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올 거야. 내가 우상 숭배하니 열심히 하면 재앙이 올 거야. 그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우리는 알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도
자, 오늘 뭐였냐면 1번에 자, 잘못된 유대인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자, 잘못된 유대인.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서 애통하지 않아 했어. 1절에 보면 자, 이 잘못된 유대인 첫 번째. 자, 이 유대인들이 이게 뭐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거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하고 사복음서야.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산상수훈이야. 이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신 거야?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오셔가지고 각인된 거. 이래서 각인된 거를 계속 바꿔 그 말씀을 하신 거야. 3년 동안 너희에게 각인된 거 받고 뭐가 각인돼서? 자, 복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을 뭐라고 생각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조차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복의 기준이 달랐어. 어떤 게 복인 거야? 나한테 좋은 게 복인 거야. 경제가 풍성한 게 복인 거지. 그치? 우리가 그런 거야. 저 막 전쟁 일어나는데 마음이 어떻게 전혀 아프지가 않아. 막 하나님 몰라서 이상한 질병에 희귀병에 걸려있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그런 걸 보고도 왜? 나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복의 기준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모이고 있고 그게 풍성한 거 그것만 보게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랬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 왜? 왜 그 사람들이 보기야? 아, 나는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구나.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복이라는 거야. 다 가졌기 때문에 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우리 집에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밥을 굶어? 내가 학원을 못 가? 내가 옷을 좋은 거 못 입어? 다 있어. 엄마 아빠 다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틀린 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복의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 복음받지 못한 저들은 뭐라고 써? 개, 돼지. 완전히 그래서 너희가 그거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어떤 게 복이라는 줄 알아?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그랬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랬다니까. 다 갖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 나에게 성령 충만이 갈급하지가 않아. 나에게 성령의 인도가 왜? 돈이면 다 돼. 왜? 내가 필요한 거 다 사고 내가 필요한 곳에 다 갈 수 있거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복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복의 기준이 틀리니까 뭐가 틀려진 줄 알아? 기도가 달라져. 그치? 이 육신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기도가 뭐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이 기본이 복이 틀려보니까 기도가 당연히 육신적인 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좀 많은 게 응답인 거지. 야, 나에게 기분이 좋게 하는 게 응답인 거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 성경에 뭐라는 줄 알아?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온대. 우리에게 막 슬픔, 어려움 이런 걸로 오지만 어떻게 하려? 우리 렘넌트처럼 고난도에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광명이 좋은 것으로 오는 거야. 그치? 어떻게? 우와, 진짜 경제 응답을 받았어. 이 경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 뜻하는 게 뭐지? 나에게 주신 게 2,3천, 5천 정도 세계복음 하라고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뭐지? 당장이 뭐지? 우리 집에 없는 거, 내가 그전에 못했던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모든 게 육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 너희가 막 복이라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들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자녀는 우리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는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없어야 돼요. 아니야.
우리가 틀린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에게 더해지면 뭐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조차도 안 찾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복이야? 하나님을 안 찾아. 그게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한 틀린 너에게 교회. 그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7장에 선생님이 자, 틀린 교회. 우리가 교회가 뭐야? 내가 교회야.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내가 교회인데 뭐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드러나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형상인 교회. 그리고 뭐야 돼? 그래, 거기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헌금하고 이 틀린 교회관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고 뭐라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이 틀린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뭘 가지고 판단하지? 율법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지? 틀린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유대인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참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게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지금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틀린 것들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고. 자,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또 잘못된 걸 가지고 있었어. 잘못된 전통.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첫 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 렘넌트들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집에 가장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 지금은 우리가 술이잖아. 그렇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술을 먹는 거와 그런 거 비교할 수 있어. 그렇지? 지금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된다는 거가 먹지 말라는 것 같은데 먹으면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마음도 하잖아. 왜 그때 그 지역에는 석회수물이 많았어. 그래서 그냥 마실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에도 뭐였어? 또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였어? 포도 농원이었어. 가장 풍성하게 잘 됐던 포도가 막 우리 선생님 머리만 했대요. 포도가. 누가 선생님 얼굴 크다고 놀리는데 얼굴만 포도가. 그래, 왜 하나님 주신 거지? 그걸로 인해서 물을 희석을 시켜서 물처럼 마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어. 그 시대에 그 잔치에 석회에서 물을 갖다 줘야 돼. 그지?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주인 되었을 때 모든 사건, 이걸 알는데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뀌어진다는 거야.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때에도 이 잘못된 전통, 이 잔치에 이게 있으면 없으면 돼, 안 돼.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지? 모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세리. 예수님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인데 우리 지금은 법적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세금 몇 프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땐 그게 없었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이 그 사람의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야?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서 뭔가를 더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더 나쁘게 뭐지? 상황이 안 좋게 만드는 이 셀이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야. 왜? 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지. 유대인들은 뭐야? 거짓말하지 마, 남을 해하지 마, 모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남을 해헤쳐, 남을 나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인 취급했단 말이야. 그런 예수님이 이 세리들하고 밥을 먹었어.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저건 전통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기도 이전에 너희는 유대인도 아닌 것처럼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은 이유는 우리가 잘 봐야 돼. 내 옆에 그럴 수 있어. 나를 싫어해. 쟤는 욕도 잘해. 쟤는 때리기도 잘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뭐예요? 대상자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대상자야. 살릴 대상자. 그지? 하나님이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지 절대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이 하는 건 모두 틀려. 그러려고 우리의 주위에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자, 렘넌트들 안식일이 뭐예요? 네, 주일이에요. 맞아요. 안식일을 주일을 주셨어요. 근데 왜 안식일을 주셨냐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왜 예배하죠 우리가? 맞아요. 지금 규진이가 지금 얘기한 게 우리는 영적 존재야.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살리는 날이야. 그치? 살리는 날이라고 안식일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 이 안식일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우리를 배고파서 안식일에 주일날 꺾어 먹었어. 배고파서 온유가 오다가 빵집에 들려서 빵 사 먹은 거하고 똑같아. 그랬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날에 너희가 오다가 그 밥을 먹을 수 있어? 죽어야지. 그거야.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너 죽어야지. 그건 거야. 그러면서 또 어딨지? 안식일날 손 마른 자가 있었어. 그 말은 뭐야? 병든 자가 예수님이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그 병든 자를 치유했어. 안식일에 뭐 했다고? 일했다고. 네가 일한 거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율법에 뭐 했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예배하고 그거를 가지고 읽고 이 나름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렸다는 거야. 그 틀린 이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뭘 다 놓쳤어. 결국은 뭔지 알아? 전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까지 뭐였지?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그런 거야. 지금 우리에게 이 작은 은성교회 너희는 모든 족속 살려. 만민을 살려. 237 5천 족속 살려야 해.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전도와 선교를 알지 못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뭐야? 불쌍한 사람 보고도 정죄하게 돼. 하나님 몰라서 제가 그러는데 내가 복음 전해줘야지. 하나님 어떻게든 저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제하고는 상대도 안 하는 거지. 부끄러운 거지. 얘기도 안 하는 거지. 자, 안식일을 틀리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먼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눈먼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그럼 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닌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도 저거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고백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에이 저 바알 귀신을 지금 힘으로 치유한 거야.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들은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지금 좀 이따 나와서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데도 영적인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야. 영적 사실. 사단의 전략도 몰랐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절기예요. 다섯 번째는 절기가 뭐야? 절기 어떤 세 개. 제일 중요한 세 절기가 있었어. 수장절, 출애굽, 왜 생각? 세 절기 딱 서들고. 세 절기. 수상장, 수상하다 진짜. 수상해. 우리 세 절기에 대해서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그 구원해 주신 절기를 기억해야 돼. 그게 뭐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린 양의 피, 그게 뭐지? 패스오버, 그렇지. 맞아. 한국말로 한글로. 패스오버. 아니 유, 나중에 영어 지금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 함께 우리면서 오늘 선생님 오늘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 너희가 6월절 기억해. 그치? 구원받은 우리는 너희 혼자가 아니야. 뭐지?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돼. 오순절.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떤 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야? 천국 백성인 뭐지? 천국 축복인데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우리 렘넌트들 가지고 있어. 매일 오늘도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절기를 오늘도 우리는 여기 지키고 온 거예요. 뭐죠? 오순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성령은 뭐합니까? 나보다 능력 있어. 완전해. 그래서 나를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배경이 있어요. 나는 비록 작고 어리지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보호자가 나의 배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내가 가정에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이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교회까지 와서도 어떻게 했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사도행전 11장 1절 8절 1절에서 8절 보면 어떻게 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어요. 이 밥을 먹는 거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야?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참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딱 문제를 만나니까 바로 뭘로 돌아간 거야? 렘넌트들 내 이걸로 돌아간 거야. 베드로에게도 이게 각인이 돼 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을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깨달았거든. 그런데 문제를 만나니까 어디로 돌아가 버린 거야?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내게 각인된 거로 돌아가 버린 거야. 베드로가. 그걸 지금 교회가 맞다 틀리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어.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들을 너가 살리라고 이미 주신 너 그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뭐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도 둔감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둔감하게 되는 거야. 뭘 누리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아침에 내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난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나가 혼자 아니야.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셔. 이걸 누리지 못하면 둔감해지는 거야. 성령의 인도. 문제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옆에 친구들은 정죄하잖아. 야 그거 봐줘. 그거 틀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맞네. 네가 맞네. 이거 너가 틀려. 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에 둔감해지는 거에 교회가 지금 그럼 뭘로 빠지는 줄 알아요? 성령의 인도가 둔감하니까 신비 자꾸 왜 보여주세요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게 둔해지니까 뭐야? 신비 주세요. 보여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걸 보고자 하는 이 신비 속으로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거야. 신비와 율법에 빠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1절에서 19절은 뭐야? 이것도 똑같아. 이 베드로가 안디오게까지 와서 있는데 어떤 거야? 둔감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우리도 똑같아.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둔감해지면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왜? 그게 맞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그치?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 뭐합니까? 아, 저 사람 저거 틀렸어. 저 사람 저거 아니네. 판단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려. 네가 틀렸어. 아닙니다. 우리는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 우리 랩런트들 아직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나 이삭은 죽어야 돼. 예전에 내 생각, 내 마음, 선생님은 없고 내 안에 이제는 뭐야? 그리스도만. 어떤 그리스도?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가는 거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뭐야? 오직 그리스도야.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데, 그치? 모자라는 게 아니야. 왜 모자라지 않는데 충분한데 나는 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나는 왜 아직도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가 전능하신데 왜 내게는 이런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속을 수 있다고. 그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걸 두신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틀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심되게 서면 그걸 통해서 뭘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요셉처럼 교회로 끌려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안 되잖아.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그치? 감옥에 눈을 쓰고 끌려가서 거기에서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체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에게 작은 문제 있을 수 있어.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두신 이유는 뭐라?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진짜 너에게 그리스도가 맞아? 너 그리스도가 너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 불신자는 기도도 안 하는데 공부를 더 잘해. 불신자는 노력도 안 하는데 잘하는 게 더 많아. 나는 진짜 노력하는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더 안 돼. 왜 그렇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길에 서지 말고 어떤 길에 서도록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전능하심을 너희 속에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 우리 규진이 나이에 누명 쓰고 감옥에 하나님 보내버리면 바로 체험할 거야. 그치?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 나이 어떤 것들로 부모의 가정에서 갈등으로 내 동생과 어떻게 보면 형제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로 뭐한다?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고 모든 것들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결론 우리가 세계 랩런트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영원 응답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야. 선생님 그랬어. 내가 복음을 30년 들었는데 왜 나는 왜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왜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지 그랬어. 아마 그런데 이번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 시작이래. 이제 시작이래.
그래서 점검하래. 너가 뭘로 시작했는지. 아, 그렇구나. 내가 오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른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모습 이대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거와 같아. 우리가 유대인의 길에 서지 마라. 유대인들의 문제를, 어른들의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라? 그래서 렘넌트 때 뭘 시키는 거다? 각인 전쟁이다. 내 안에 기도가 각인, 말씀이 각인되면 어떻게 살아가지는 거야? 너희가 잘하는데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너희도 모르게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너희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지금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다시 점검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과정은 뭐다? 하나님이 네게 예비한 유일성이 있다. 그지? 근데 오직이 안 되면 내가 만들어야 돼, 유일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유일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다? 7여정 속에서 유일성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끝은 뭐다? 하나님은 너희를 세계복음화 이상 5천 종족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재창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오직을 누리는 남은 자로,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 이 남은 자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그게 순례자야. 순례자는 남들도 보기에는 덜 입고, 그치? 없고, 없어 보이고, 좀 어떻게 뭐 연약해 보일 수 있어. 남들은 어디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 이 잘못된 유대인 간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순례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한다? 이 문화에 휩쓸려 따라가는 자가 아니야. 야, 요즘 애들 이거 다 봐. 우리 그런 거 잘하지. 엄마가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떨까? 근데 그럼 뭐라 그래? 요즘 애들 다 봐.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알아. 다 갖고 있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하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휩쓸려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게 힘이 있으면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뭐라고 써? 틀린 길을 가면, 틀린 길을 시작을 하면 틀린 길에 가게 된다고 그랬거든.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틀린 줄 알면서 그래도 재밌잖아. 그래도 남들 다 하잖아. 이렇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곧 지금 교회의 문제요, 기존 어른들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기존의 우리 어른들의 지금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렘넌트 때 하나님이 주신 것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